네, 오늘은 억울한 죽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때로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선의의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받게 되어서 또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작은 일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이 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정말 억울해서 밤잠도 우리가 자지 않고 또 화가 치밀어서 심지어는 또 병에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억울함을 당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꿈꾼 거 때문에 이제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그 먼 땅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디발 집에서 조금 숨을 쉴만 했는데 그의 아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또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죽거나 아니면 살거나 하는데 이 노예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 여러분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아마 형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게 되면 정말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해 줬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그가 악기를 타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나라를 넓히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사울이 또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이광야 저경야를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10여 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헐벗으면서 추위와 더위 속에 살아갈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사울에 대한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정말 그가 억울한 피난의 길을 도피의 생활을 그가 헤어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성을 외쳤죠.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실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을 나누어 줬던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굳게 믿어서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어린 나귀 위에 밑에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오늘이 종려 주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또 이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환영과 인파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모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인도에서 사람을 사형수에게 행했던 그런 형벌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이 로마의 그 정치가이면서 또 웅변가였던 키게로가 한 얘기가,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다 말할 정도로, 로마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것은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이제 사형수에게 여러분 이 형벌을 가하게 되는데, 사형수들을 옷을 발겨벗겨 가지고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 가루로 되는 그 나무를 들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로 그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 미리 박아놓던 그 나무와 이제 가로로 박아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양쪽 팔에 못을 박고 두 다리에 모아놓고 예수님을 이제 못을 박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아예 걸려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지탱하면서 그곳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칼에 베어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고 정말 이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어요. 이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해서 사형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벌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방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지만, 이 바울은 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칼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형벌이 끔찍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형벌을 가함으로써 너희들도 죄를 범하게 되면 바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너희 또한 그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형벌이 너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감히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에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시간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곳에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과 질타와 그리고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과 자랑으로 우리가 여겨서 때로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다 걸기도 하고 목걸이로, 또는 우리가 귀걸이로서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반지에다가 우리가 십자가를 새겨서 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과 또 이제 자랑으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는 사형수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영광과 그리고 이제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모욕과 그것은 수치심이었고 그것은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발겨 벗겨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높은 곳에 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있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목으로 돌아가셨냐면 우리 26절과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주로 이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이 제명을 붙여서 죽이거든요. 때로는 목에다 걸고 여기다가 제명을 쓰는 거죠. 이 사람은 살인자였다. 이 사람은 반역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패를 적는데 예수님은 또 이제 십자가 머리 위에다가 제패를 적었는데 그 제패가 제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에 대한 어떤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같이 못 박았냐면 강도 둘과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우편에도 한쪽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도 한쪽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와 똑같냐면 강도, 사람을 죽인 그런 범법자와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으로서 버림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고 그리고 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희롱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들로부터도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 버림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버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트럼프가 온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달려오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또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를 주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인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여러분, 이 제6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다가 6시간만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6시니까 6시간 더하면 12시죠. 정오 12시. 정오 12시에 가장 여러분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고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온 세상이 바로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몇 시간 동안 가득 찼냐면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온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낮 12시면 가장 밝을 때며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12시인데, 그런데 가장 밝을 때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확연하게 나오는데,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9시에 여러분 오는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여러분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그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고 그 안에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하신 분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었어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여러분, 내 한 죄만 거기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후에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 저주받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고 죄인 중에 괴수로 죽어야 누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죄와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부활하셔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전에는 하나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엘레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냐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 그 자체를 문자로만 본 거죠. 전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예수는 저주받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왜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씻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분이고 죄인 중에 괴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한 아담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 16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6장이 바로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17장에 가서 그 한 절 사이가 바로 14년이 흘러갑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예수는 엘렐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생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억울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가장 영광된 죽음이요, 가장 축복된 죽음이요, 거룩한 죽음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는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왜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죽음이었고, 모든 죄와 모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에다가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쪽 귀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우리의 손가락에 여러분, 십자가를 끼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노마 시대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무역이기 때문에, 수치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로 다는 사람이 없었고 귀에 여러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축복의 죽음이요, 능력의 죽음이요, 소망과 생명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신 것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자신을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지나가며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옥에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노마 백부장은 누굽니까? 바로 노마인이었죠. 군인이었습니다. 이 노마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달리신 것을 보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까지 이 노마 백부장은 다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가셨는지를 이 노마 백부장은 다 지켜보면서 이 백부장이 고백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객관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선포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광된 죽음이요 자랑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도 여러분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평생 여러분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부자로 삽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물질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주눅에 들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외면당하며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억울한 삶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죽으심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랬죠. 아벨을 보게 되면 제사를 잘 드린 것 때문에 그의 형한테 가인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정말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서 그리고 자기가 취해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는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남왕국의 왕이 여러분 죽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의 배다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남왕국의 여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이 사람을 성전에 숨기고 7년 동안 숨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역을 해서 그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정직하게 행동을 했는데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그 죄를 보고 이 스가랴가 책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외쳤을 때 요아스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의 말을 경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기 싫어서 이 스가랴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주었던 생명의 은인인데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그냥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 요아스를 살려주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다 억울한 죽음을 다 억울한 삶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들 축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된 죽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영광과 자랑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은 바로 영광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1,500명이 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과 캐나다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여러분 정말 개처럼 죽어나갔어요.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이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성경책을 조선 병정에게 준 거 외에는 그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죽음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해왔고 애쓰고 힘썼는데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쇼먼 배가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이 대동강 항변에 수영쳐서 나왔는데 그곳에서 조선 사람에 의해서 목을 베임을 당했으니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를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최초의 조선의 한국의 바로 순교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어떤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저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 저렇게 어렵게 살아 그리고 저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억울해도 하나님은 그 억울한 삶을 그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보기에 억울한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나갔듯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조선의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